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195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인지부조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야 하죠. 이 인지부조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 자꾸 충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내가 어떤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있는데 이 인지가 부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는 이걸 원했는데 현실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스스로 내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자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 당근 많이 하시잖아요. 당근. 내가 어떤 냉장고 하나를 당근으로 사고 싶다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액수는 얼추 비슷한데 성능과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원래의 냉장고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현실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이걸 닫다가 재당근할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스스로를 이제 위로를 하죠. 그래, 새 거 사는 것보다 당근으로 샀으니 돈을 절반으로 내가 줄였잖아.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요.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이게 예배 가운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 저분이 나와서 전화벨을 울려도 나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스스로를 제가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부조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내 신념이 어떤가,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가를 이 인지부조화를 통해서 거꾸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념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나의 신념이 이래, 나는 이걸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통해서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역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울로 비춰보는 나,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심판을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들 많이 인식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보다 오늘이요 훨씬 늙었어요. 어르신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진을 제가 딱 봤더니 그렇게 탱탱하고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한 11년이 지나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이 얼굴에 윤택도 없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랬는데 왜 내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어때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내 얼굴이 예전 것 같지 않구나. 그런데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왔긴 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안을 조금씩 줄어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인지부조화를 잘 이해를 못하면 나 자신을 너무너무 비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내 모습을 너무나 확대하게 해석해서 나의 모습이 이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부조화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해요. 조용한 절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조용한 새벽 예배당에 와서 찬송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내 마음의 불안을 줄어들게끔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유명 찾아가기도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지부조화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그럼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나를 향하고 있게 하는구나 라고 내가 느끼고, 이것이 사회적에서 이쪽으로 앉게 하게끔 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할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갔다가 막 사라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그러져 버리는 우리의 형상을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형상 안에 죄로 인해 우리의 이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형상을 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그러진 이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33년간을 동행하시고 그가 직접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일그러진 그 자아상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절에서 용납으로, 고아에서 양자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 그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창기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신부 삼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아를 발견하라, 여기에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 발견보다 더 앞서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회복해 가는 모든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모든 교제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드려야 한다라는 소명이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아무도 낮에는 길가에 다니지 않는 상황 속에 어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을 사마리아의 여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인이 물을 뜨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것은 그녀의 일그러진 어떤 삶의 이웃의 차가운 시선도 한몫했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온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었는데요. 예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쪽에 가장 높은 산이 에발산, 그 반대쪽이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예발산과 그리심산 밑에 보면 이렇게 웅덩이처럼 푹 패어져 있는 V자의 그 지형에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 중에 우물이 80개나 파져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가장 오른쪽, 여기가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으면 많은 우물들이 있고 도시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은 제일 오른쪽에 끝에 가장 낮은 곳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가장 낮은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요, 지하 40m에서 여러 샘을 통해서 유입되어진 물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우물 가보셨죠? 시골의 우물 보면 아주 깊은데 그 깊은 곳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마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잘 살펴보면요, 너무나 깊은 우물이지만 맑은 날은 햇빛이 딱 종호에 비치면 자신의 얼굴이 딱 그 우물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한낮에 우물에 와서 그 깊은 우물가에 물을 퍼올리려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아스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씨를 그냥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나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야곱의 후손. 그러나 현실은 일그러진 현실. 이러한 속에서 그는 야곱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많은 우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우물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야곱의 우물은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방황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생수에서 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것인데 그 웅덩이는 스스로 물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웅덩이와 물덩이가 두 개의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물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 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혀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상징적으로 갈망하고 뭔가를 원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의 내면 위에 쌓여 올려 있는 허무함,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어찌 보면 야곱의 우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면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억이 이 야곱의 우물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와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이제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어디에?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6명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신과는 별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감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목마름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사람의 차디찬 시선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은 철저히 배제된 그 여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면서 어떤 생상을 했고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꿈꾸면서 나도 이러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흐르는 그 물에 담겨있는 그 우물을 발견하면서 그 물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현실과 나의 이상의 그 괴리 속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그 자아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원하는 거 다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불일치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절하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도 음악 감상을 하십니까? 명상을 하십니까?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길로 오셨던 이유가 이제 우리는 명확해졌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문제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결정한 게 뭐였냐?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드리고 싶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 예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 되었던 거예요. 가장 환대받지 못한 자리에서 그 여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유독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통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신성한 사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는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신령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그 길을 지나는 한 여인을 만났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길로 가셨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지방에 내려오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서해안 길로 가는 길도 있고요, 중부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올라온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해안으로 갈 수도 있고 중부로 갈 수 있는데 어느 쪽을 가장 선호합니까? 가장 막히지 않는 도로를 선호하고 내비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서해안을 가다가 좀 막힐 것 같으면 또 중부로 내비가 옮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1000m 정도가 된 도로가 아주 곱게 뻗쳐 있는, 잘 닦여 있는 도로였고요. 서쪽 해안가를 따라가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그 옛날 오랜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대륙과 북쪽을 오고 갔던 족장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길은 매우 구불한 길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세상 속에서 변두리,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변두리에 우리 시선이 향하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에 향하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향하셨고, 또한 변두리에서 가장 소외받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원래 편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시선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은 실제 사역이었지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해서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꿈꿔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곳에서 부를 축적하고 많은 권세를 잡고 동원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상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도 저 편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든 길 왕의 대로를 놔두고 꾸불꾸불한 그 족장의 그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야게 우물을 만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바로 비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 내 눈에만 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는데 내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 저기 서울역에 앉아 있는 노숙자들이 지나가는 그분은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결국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셨는데, 이상하게 너무 이렇게 섬기는 걸 잘 하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 인천의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셔서 집에 한번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봤더니요, 운동화 있죠, 운동화가 막 수백 컬레, 아주 좋은 운동화는 아닌데요, 그냥 활동화 형식의 운동화가 수백 컬레 박스째 쌓여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가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놓은 운동화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권사님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돈이 들어가고 자신의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위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거니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말해도 그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선만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복음 제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주님을 만나고 내 시선이 머물고 내가 유독 마음에 뭔가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고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성도들에게 많이 제가 권유도 해봤지만 이건 제 사명인 건지 이건 제 사명인 건지 성도들의 사명이 아닌 거죠. 못 따라오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따라오겠지만 그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사명이지 그들의 사명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발산 아래 보면 저주 아래 버려진 수가성에서 여인이 나와 야곱의 우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그가 가장 높은 에발산 그림시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 여인은 깨진 웅덩이처럼 들고 있는 웅덩이를 어때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치유받고 그 웅덩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마을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 여인은 다시금 어디로 가요? 마을로 돌아가서 그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 감당함의 결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화려하고 높은 곳의 예배가 아니라 가장 낮은 웅크린 채 엎드려져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아 낮은 야곱의 우물과 같은 곳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다고 꼭 그곳에만 계시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면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상,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그러진 이 자아상 때문에 매번 엎드려진 채 힘든 예배를 올려드렸지만 그녀는 결국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마을로 달려갔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거예요. 왜요? 세상의 중심이 결국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중심을 조금 옮겨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초점이 아닌 주님의 초점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내 시선이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을 때 식탁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조금씩 그 사람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랬으니 나는 함께하지 않아. 이금이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일찌감치 절연해야 돼. 다른 사람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일단 절연해야 돼. 끊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원래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가려고 노력해봐야 이것은 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시선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세상은 네가 중심이다, 네가 초점이다, 너의 중심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가르치지만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식사를 해도 우리와 맞지 않는 자와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식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높은 자만을 만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낮은 감이 있다, 그곳에도 너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